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관람객을 동원한 영화는 2014년 개봉한 이순신 장군을 그린 명랑이라는 영화입니다. 당시 1761만 명 이상으로 아직까지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화 명랑이 흥행몰이를 할 당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에 가시면 이순신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가보면 통영 앞바다를 가리키고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우뚝 서 있지요. 그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말이죠. 죽고자 하는 정신으로 싸우면 살지만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치면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어야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솟아납니다. 그 싹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거두지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썩어지는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밀알이 되는 삶을 살았고 그 순교의 터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에 서 있기 때문이다. 거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멀리 그리고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시력이 뛰어나거나 키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거인이 자신의 몸 위에 그 사람들을 올려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뉴턴이 자신이 이룬 과학적 업적이 앞서간 많은 사람들의 성취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학과 교회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믿음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업적과 순교의 피라는 거대한 거인 위에 우리가 올라서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한 알의 밀알이 된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고 최초의 사도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한국 교회에 밀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몇 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의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동명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자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이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다. 야고보란 이름을 히브리어로 하면 야곱입니다. 야고보는 요한과 형제 관계로 꽤나 부유한 집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야고보의 집안 형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인 세베대와 그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품꾼을 두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인 세베대가 한 배의 선장 정도 되거나 여러 척의 배와 어부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수산 회사 사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십니다. 어떤 학자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긴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잘 모실 정도로 잘 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을 가지고 있는 인맥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혹은 또 다른 제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인데,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을 때 함께 따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대제사장들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고 로마를 등에 업고 상당한 권력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러한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세베대를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권력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업가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수산업을 통해서 부유했던 세베대가 대제사장에게 돈을 대면서 영향력을 끼쳐서 그 결과 그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유한 배경을 가진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즉시로 아버지와 품꾼들 또 배를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야고보뿐만 아니라 처음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많은 준비와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모두 이렇다 할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매력적인 직업을 받거나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기에 좀 더 준비된 사람처럼 보이는 자들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이자 관원이었던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잘 지켰다고 말하지요. 이는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중요 관직에 올라서 부자가 되었고 어느 정도 명성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그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젊고 유능하고 재산도 있고 지위도 있는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와 더 어울릴 것 같고 더 준비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저함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저한다는 것은 머뭇거리며 망설인다는 뜻인데 생각이 많아지면 주저하게 됩니다. 옛말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적을 잘 분석하고 나를 잘 알아서 대처하라는 말인데 사실 이것이 믿음에 잘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골리앗의 키를 생각해보고 무기를 보고 능력을 본 다음에 다윗 자신의 키와 무기와 능력을 분석해서 봤다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던 것이 골리앗이 얼마나 세고 자신들이 얼마나 약한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조롱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고 그는 그 역사하심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해서 골리앗 앞에 서서 그를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큰 박해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생겨나고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나도 순교하면 어떻게 하지? 나도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지? 지금 상황을 계산하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면서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부르실 때 예수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집에 인사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물 정리하던 거 제가 제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만류하는 아버지와 품꾼들로 인해서 주저하다가 이미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만 보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주저함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작은 예수로 살아야겠다 다짐하지만 그 다짐과 결단을 바로 살아내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주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면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의 두 가지 단점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불같은 성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세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보아너게라는 말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는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과격함과 불같은 성격 때문에 이런 이름을 더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려고 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멀리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 쪽을 통과해 가진 않는데 예수님은 굳이 그곳을 통과해 가려 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과 자기들을 박대하니까 화가 나서 불을 명해서 저들을 멸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이 변화돼서 주님의 복음을 불같이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12명의 사도 중에 왜 하필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가 가장 눈에 띄었고 야고보를 잡아 죽인다면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예수 복음 운동이 꺼질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야고보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반대파에게는 가장 위협이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열정의 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단점과 아픔의 경험들, 약점들도 하나님께서는 버릴 것 없이 필요할 때에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의 야망을 비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순환 당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야망이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의 정치적 왕이 되실 때 우리 중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에서도 있는데 거기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란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에 함에 있어서 무엇이 내게 가장 큰 수익을 얻게 해주고 가장 높은 지위를 안겨다 줄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내가 가진 능력과 기회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가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일이 내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명예를 가져다 주는 일인지, 아니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일인지에 따라 그것이 우리 개인의 욕망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소명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이라는 말은 순교의 잔, 고난의 잔을 의미합니다. 이런 순교와 고난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마시는 잔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질문에 네, 저희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이들은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결국 야고보는 사도 중에 주님이 마신 잔을 가장 먼저 마시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소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야고보와 같은 마음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있는데 제가 주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있으나 주님 우편에 또는 주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어려움들이 다 비켜가게 해주시고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일들을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 잔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는 그 물음 앞에 선뜻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자신의 야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야망을 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야고보가 순교자로 변하는 모습이 없었다면 우리도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야고보는 어떻게 변화를 받았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야고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선교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이 임하시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용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중에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관용구 중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천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가르치고 교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에 동의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한두 번쯤은 일어났을 겁니다. 성경도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더라도 죄인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변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야 야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야고보와 사도행전에서 순교한 야고보는 같은 야고보이지만 전혀 다른 존재의 야고보입니다. 주님은 야고보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순교자 야고보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마신 잔을 맨정신으로 또 우리 이성으로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이 마신 잔을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이라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욕심이 앞서 있었고 자신의 불같은 성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의 순교로 인해 기독교는 더 깨어 기도하게 되었고 흩어져 복음도 더 멀리 전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직후 베드로도 붙잡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풀려나게 하십니다. 같은 사도인데 왜 야고보는 도와주지 않으시고 베드로는 도와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님을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는 삶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닌 가장 복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숨이 붙어 살게 하셨다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또 어려움을 겪고 죽을 위기 혹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위대한 순교자가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으로 변화되어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야고보와 같이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을 열심히 따른다 하면서도 주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성령님 변화시켜 주셔서 새 사람을 입어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미랄로 사용하신다 하시면 그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